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걱정돼서 불안해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서 은행 빚을 갚지 못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등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 오셔서,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드리고, 권사님 매일 열심히 기도하시고 매일 30분 이상 산책하시고 양의사나 한의사를 만나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식사와 운동과 휴식입니다. 먼저는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힘을 키우고 또 혈관, 심장혈관 조직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은 산책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셋째는 적당한 휴식,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몸이 무리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도록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운동은 기도하고 또 사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게 영적으로 언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갱신,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재충전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두려움과 걱정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생각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옵소서. 돈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는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가 1명, 2명, 5명, 10명으로 늘어날 때 그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영락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2년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마다 그 중등부 산상 수련회를 영락기도원에서 가지는데요, 매해 선생님들이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방법이 비슷했습니다. 수련회를 한 2-3달 앞두고 그 학생 임원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학생 임원들에게 기도 제목을 다 적게 해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이 은혜 받고, 믿음이 약한 친구들도 은혜를 받고, 또 안 믿는 친구들도 불러다가 함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날이 다가오면 그 학생들이 정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영락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청소년 집회를 잘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을 듣고, 이제 첫날 저녁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은혜롭게 말씀을 들은 다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은혜 받을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한 마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통성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은 요즘 학생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다가 보면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울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제일 먼저 울까요? 그 학생 임원, 그 학생들이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먼저 울기 시작하면 다른 학생들도 다 따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삽시간에 울음이 번져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 온통 울음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또 감수성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왜 저는 눈물이 안 나올까요? 자기도 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꼭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나?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위로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시작되려면 누군가가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먼저 은혜 받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은혜가 시작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번져가게 됩니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내 가정, 내 가족들에게로, 그리고 성도들에게로 그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남대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대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42절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4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교회가 120명이 있는데 갑자기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은 다 초신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주인과 종이 섞여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고 청년과 노인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우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당부하신 전도의 명령에 대해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기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가지거나 식사를 나누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공동 협력이고 끈으로 서로를 함께 묶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나눈다는 말은 함께 삶을 경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코이노니아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은 그동안은 독립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상호 의존하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관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몇 사람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잭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잭은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너무나 마음에 끌리는 한 젊은 여성을 보았지만 수줍어서 말을 건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꽃집에 가서 빨간 장미꽃 한 송이를 그 처녀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보내고 그 다음 날도 계속 보냈습니다.
4일 동안 뭐 카드도 없이 그냥 붉은 장미꽃이 매일 오는데 그 처녀가 꽃집을 찾아가서 나한테 이게 누가 이렇게 꽃을 보내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꽃집 주인이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잭 벤이라는 청년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잭 벤이 누군지 알 것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잭에게 찾아가서 왜 나에게 이렇게 장미꽃을 보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야 잭이 당신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었다고 말했고 그 처녀가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데이트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처녀에게 매일 붉은 장미꽃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두 사람이 이제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이 끝났을 때 뭐 이제는 꽃이 안 오겠지 생각했는데 그 꽃이 계속 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에도 역시 붉은 장미꽃이 배달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제는 꽃이 안 오겠지 생각했지만 계속 왔습니다. 매일매일 장미꽃이 오는 겁니다. 여러 달이 지나고 여러 달이 지나도 계속 장미꽃이 왔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매일매일 빨간 장미꽃을 한 송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잭 베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빨간 장미꽃이 배달되었습니다. 꽃집에서 아직 소식을 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녀가 전화를 했어요. 잭이 천국으로 갔으니 이제는 꽃을 그만 보내세요. 그때 꽃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잭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갔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매일 붉은 장미꽃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제 아내가 저의 목회를 평생 너무나 헌신적으로 내조해 주었습니다. 평생 매일 제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수요일이나 주일날 예배가 있는 날은 바지가 날이 설 정도로 꼭 바지를 데려 놓았습니다. 토요일에는 설교 준비한다고 스테이크나 또 보리굴비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저의 목회 비서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저의 목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 제 아내가 너무나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준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는 아내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우선 요리를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매일 세 끼를 먹으려니까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분이 말하는데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것보다 두 끼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래요. 두 끼를 먹으면 공복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의사분이 말하는데 하루 세 끼를 먹는 것보다 두 끼가 건강에 좋다네. 우리 이제부터 하루 두 끼만 먹읍시다. 아침은 생략하고 점심은 내가 사무실에 나가니까 당신이 혼자 먹고 저녁은 뭐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요리 5개 정도를 배워서 나도 요리를 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배운 요리가 그 쌈장 쌈밥, 쌈장을 잘 맛있게 만들면은 그걸로 뭐 호박잎도 쌀 수 있고 깻잎도 쌀 수 있고 상추도 싸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해물 파전, 뭐 투나 샌드위치, 또 순두부찌개, 뭐 볶음밥 등등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는 장로님이
참 사모님은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요리를 해주셔서 좋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요리를 자주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잘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들이 삶의 경제적인 압박, 또 삶의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늘 넘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이 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성령 충만하고 아내도 성령 충만하고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또 따라하시죠.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나누는 것과 식사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잘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성찬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성도들이 함께 즐겁게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인생을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희생적인 헌금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기도는 공동기도, 오늘날로 말하면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따라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남대문교회도 참 찬양이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위협과 협박을 받았지만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돌아왔을 때 성도들은 먼저 대주제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찬송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충만했다고 해서 평생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나중까지 계속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대신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몸이 약한데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왜 4명 중에 1명이 될 것을 걱정하세요? 4명 중에 3명이 될 것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한번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감사 제목 100개를 적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슨 감사 제목이 100개나 되나 생각했을 텐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번 또 성도님들에게 광고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 제목 100개를 쓰고 계신가요? 꼭 써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앞에 앉은 집사님이 목사님 감사 제목 100개가 문제가 아니라 300개는 금방 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300개가 금방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몸만 보더라도 우리 몸에 머리, 머리털, 두 눈, 두 귀, 코, 입 쭉 내려가다 보면 100개가 금방 된대요. 그리고 마누라에 대해서도 또 우리 마누라의 머리, 머리털, 두 눈, 귀, 두 귀, 코, 입 쭉 내려가다 보면 또 100개가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니 금방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감사하면 기뻐지고요. 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집니다. 어떤 이는 감사할 만큼 그렇게 축복을 받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또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모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유모입니다. 학교에서 졸업하고 20년이나 30년 후에 이제 졸업생들이 다시 모이는 걸 홈카밍이라고 말하죠. 어떤 홈카밍 파티에서 두 사람의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만난 다음에 나는 시집을 갔단다.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참 잘 됐구나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우리 남편은 나보다
나이가 2배로 많은 남자거든.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건 좀 안 좋구나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이거든.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참 잘 됐구나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구두쇠라 나에게는 한 푼도 안 줄 사람이었거든.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건 좀 안 좋구나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나한테 100만 불짜리 집을 지어주었잖니.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참 잘 됐구나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집이 지난주에 홀랑 불에 타버렸거든.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참 안 됐구나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집이 불탈 때 우리 남편도 같이 타버렸거든.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참, 그 다음 말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도 이 세상은 대답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을 알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를 원하십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건강을 원하십니까?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께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당신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영생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간다면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나누며 살다가 이후에 주님 앞으로 갈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남대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이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